한 절만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시는데 그 중에 많이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아가씨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향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가 폭발하시는 거예요. 질투가 폭발해요. 그래가지고 처녀가 한이 생기면은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해가지고 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곁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그 하나님은 저 미워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고통을 막 갖다 주고 막 박살을 내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저주를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죄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저주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고통을 주고 벌을 주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박살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저주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고 인생의 참된 축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사 깨닫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를 주시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사망의 문제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방황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낯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봐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은혜 베푸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텐데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나도 너를 그럼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휙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아직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가정 가문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인생에 하나님 은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인생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저주요, 실패요, 무너짐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 은혜 베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3, 4대일까?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문제가 1대, 1대 2대만 지속돼도 끔찍한 일인데 그게 3대, 4대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가문이요 살아남지가 못해요. 3, 4대 이 어떤 저주와 고통이 지속된다. 그러면은요 거기는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뒤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축복이 1000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마음껏 하나님이 뭐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1000대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에 이런 우상 숭배가 남아 있다. 빨리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부자는 일평생 막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몰랐던 것 같아. 예수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간 부자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 첫 번째 소원. 일단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탁 묻혀서 자기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방울. 왜 그러냐면요, 이 지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덩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하니까 제발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아비 집으로 보내서,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원은 뭐냐? 자기 형제, 자기 자매들이 이 지옥으로 오지 않는 거, 그게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왔겠죠. 이 사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지옥으로 왔겠죠. 그러면은요, 솔직히 뭘 부탁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준 돈 잘 지키고 잘 불려서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소원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고 보니까 천국도 있었고 지옥도 있었던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돈 잘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오래오래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유일한 소원이 뭐였냐?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선지자들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또 저 같은 목사는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저 같은 목사들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아니,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다 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기 상가 한 군데 가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손님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하다가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바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거기가 통창도 있고 이렇게 문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신문 펴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엄청 느긋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바빠 이러면서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갈 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 다음에 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절대 오지 말래 나보고, 다시는 보지 말지.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 뒤지게 얻어 먹어가면서 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막 싹싹 빌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와도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문의 우상이 끊어지기를, 우리 가문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문 살리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교회 좀 다녀. 너 일요일날 하는 일도 없잖아. 우리 복음 전할 때 보통 그렇게 전하거든요. 교회 좀 와.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요일날 하는 일도 없으면서 좀 와.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복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즉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물들이 있죠. 강아지, 고양이, 소, 돼지. 이런 동물들도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있지만 이 동물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우울증도 와요, 동물들도요. 그 왜 그러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물들이 우울증이 왔다고 해서 교회 가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교회 건물을 보이는데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요, 교회 들어가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울적하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강아지, 고양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그러냐? 동물들은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이하게도 뭔가 절대자를 찾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꽉 났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보통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그 말은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건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동물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회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육신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도 아는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동물도 하지 않는 유일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의 증거냐? 사람이 영적 존재로 지어져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 아마존에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주술사가 있어요. 무당처럼 구슬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는 주술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동물들 가운데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님 본 적 있냐 나보고. 좀 본 적 없다 그래요.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왜 믿냐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람들 보면 되게 단순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본 적도 없는 걸 왜 믿니? 근데 본인도 본 적 없는 걸 믿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본 적 없지만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아는 존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를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람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무너짐의 문제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상처에도 걸리고 스트레스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것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의 존재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영적인 무너짐의 문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할 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뭐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진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늘 이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몸도 가졌고 마음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근데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느냐도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딴 거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딴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럴 사람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죽고 싶은 자살 충동에 막 시달리는데 그런 거는 괜찮아 이러고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병원 가시잖아요. 왜? 그거 해결 안 하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냥 계십니까? 아니요, 정신의학과 찾아가시잖아요.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서 간과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가 내 건강을 신경 쓰고 내 마음 상태를 신경 쓰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뭐 하고 있냐?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있고요, 돼지머리 삶아 놓고 그 옆에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다 미신이야 하면서 부적 갖다 붙이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분명히 영적 존재가 맞습니다. 영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면 괜찮잖아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다 하시고요, 계시록 12장 9절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보십시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실패와 방황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로잡힌 바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육신이 병드는 존재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덩달아 아파요. 반대로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가 안 돼요. 하나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너짐이 마음에도 육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 속에 함께 머물러 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요 혼이 우리의 몸 속에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는 이유가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영혼이 우리 몸속에 하나로 탁 뭉쳐져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영적인 무너짐과 영적인 실패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래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혹은 사단의 권세, 이 도적놈 같은 놈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냐 하는 이 영적인 배경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실패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정신질환의 시대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정신병원 갔다 왔다 그러면요 다 어떻게 봐요? 엄청 이상하게 사람을 봐요. 근데 요즘에 나 정신과 진료 받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까? 이상하게 안 봐요. 왜 이상하게 안 보는지 아십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쟤도 가고 하는데 왜 이상하게 봅니까? 100명 중에 1명 가면 이상한 일이지만 10명 중에 7, 8명 가면 그거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일이지. 나 정신과 갔다 왔어.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 정신과 갔다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너도 가? 나도 우울증약 먹고 있어.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제는 내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약 먹고 하는 거는요, 문제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거 의학 용어거든요. 근데 의학 용어를 의사도 아닌 우리도 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하도 나오니까 뉴스에서, 뭔 문제만 있으면 조현병이래. 뭔 이상한 사건만 있으면 조현병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잖아요.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많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정신병원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그냥 잡아 넣을 수 있었어요. 시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요, 본인 혼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주변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그 문제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해야 들어가요, 요즘에는요. 넉넉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요, 정신병원에서 입원 병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 입장에서는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외래 환자만 받는 정신병원도 많이 있다는 사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뭐 폐쇄병동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입원시키는 시설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도 사라지는 추세라니까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벌면은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 편리해져요. 인생이 편리해져요. 그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편리하면 행복합니까? 편리하면 편해요. 편리하면 편한 것이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편리함을 행복과 혼동합니다. 세상엔 좋은 거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게 다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T코보다야 BMW가 낫죠. BMW 타는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아, 저기 중앙동에 있는 뭐 푸르지오 이런 데가 제가 살고 있는 저 빌라보다 100배 낫겠죠. 그러면 푸르지오에 살고 계신 그분들은 저보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고 뭐 그게 땡이지 무슨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 살면은 괜찮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복지가 얼마나 잘 되냐면요.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계절마다 과일을 보내줘요. 쌀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요. 쌀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저한테 쌀 갖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혼자 사는데 목사님 쌀이 계속 나와요. 정부에서. 지난달에 나온 것도 다 못 먹었는데 요번에 나온 거 이제 썩어갈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쌀을 갖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도 줘, 돈도 줘, 과일도 줘. 여러분,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장 얼마 정도 다니다가 퇴직해요. 그러면요, 거기 직장 상사랑 샤바샤바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뭐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1년 일하고 한 반년 놀고 한 1년 일하고 한 반년 놀고 그런데 반년 놀아도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와. 요즘 시대는요,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경기가 좀 나쁘고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명절에 시골 안 내려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줄을 섰어요, 인천공항에. 그러면 사람들 행복합니까? 행복해야죠. 옛날 보릿고개가 아니잖아요. 막 나무 껍데기 뜯어먹고 풀뿌리 뽑아먹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왜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영적인 배경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해 안 되죠.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슬퍼? 근데 그 사람도요, 슬프고 싶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거에 행복한 생각을 하려 그래도요, 이 마음의 슬픔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요, 콧방귀 껴버려요, 진짜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여! 막 이러면서. 예전에 한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교회 1층에서 30대 청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이렇게 쓰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참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표정을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듣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표정이 이래요. 제가요 그래서 전하다가 볼펜 내려놨어요. 그리고 잘 듣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예, 뭐 솔직히 그래서 그럼 일어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바로 가버렸어요.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일평생을 이거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생업도 포기하고 목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줄 법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인생을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분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알아서 사시는 거죠. 그분 인생. 저도 제 인생 그냥 알아서 사는 것이고. 근데 저는요,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다면요, 그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근데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현장에서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데요. 진짜 이 속에 있어요. 영적 존재가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 영적인 것을요,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지 제가 하는 말들을요, 다 농담으로 여기고 웃긴 소리로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될 것 같습니까? 왜 약으로 눌러놓을까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집에 살면 막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경기도 안성이 고향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소 키우고 살다가 시내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평수의 아파트로 들어간 겁니다. 한 주 아파트 48평 아파트를 들어간 거예요. 집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시골에서 소똥 냄새 맡다 살다가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이사하면서 이게 우리 집이야 막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걸레를 바닥에 툭 내리치더니 야 이놈의 집은 치워도 청소가 끝이 안 나! 막 이러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집이 커지니까 청소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대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요 인생 첫 차가 경차 레이였거든요. 레이만 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옆에 지나다니는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게 막 보여.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레이를 팔아치우고 소나타를 사리라. 그래가지고 레이를 팔아치우고 소나타를 샀어요. 레이는 키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차인데 소나타는 버튼을 누르는 차를 산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처음 산 날 진짜 시동을 한 30번 걸었어요. 다 눌렀는데 붕 하고 야 시동이 걸려 막 이러면서 에어컨 틀었는데 너무 시원해. 며칠 갔을까요? 3일 지나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BMW 끌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인생이 막 진짜 막 날아갑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G80인가? 제네시스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탔거든요. 야 차가 미끄러져서 가는 거예요. 제 차는 도도도도도도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미끄러져서 가. 그리고 얼마나 고요한지 옆에서 숨소리도 들려. 이게 들려. 근데 내 차는요 여보 이래도 안 들릴 때가 있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막 차가 막 미끄러져 가고 막 너무 고요하고 그러니까 야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타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한 1년 타잖아요? 그냥 차예요. 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도대체 뭘로 지킬 겁니까? 안 지켜진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졌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농담으로 여긴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과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마음이 무너지는데 삶이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육신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막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여기 가서 3개월, 저기 가서 3개월,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1년에 14,000명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살로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1년 사망자들의 그 사망 이슈를 계산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인지 아세요? 자살과 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 죽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답을 찾아요. 인생에 뭔가 고통은 와 있고, 인생에 뭔가 힘들어. 방황도 와. 그런데 내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요, 답을 찾는데 자꾸만 오답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문제가 물음표인데 답은 느낌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가 느낌표로 보여져야 답도 느낌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도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찾는 답이 뭡니까? 착하게 살면 돼. 돈 열심히 벌면 돼. 성공하면 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주구장창 일만 하고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인생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것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군자봉 밑에 굿당 사장님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굿당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IMF 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퇴직 당해가지고 나이 40에 퇴직금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라가 부도가 나버렸으니까요. 뭔 일을 해야 내가 이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을 공부하고 시대를 공부하고 흐름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템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퇴직금 싸들고 다 어디 왔냐? 옆에다 무당 하나씩 끼고 군자봉 굿당에 와가지고 다 구슬한 겁니다. 얼마나 굿을 많이 했는지 굿당이요 2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금 받은 돈이요 다 굿당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요. 네. 구슬해가지고 악기를 쫓고요. 불행을 쫓고요. 사람들 영적 존재 진짜 맞습니다. 그거 미신이라고 말하면서도요. 결국 인생 중요한 순간에는요.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로에 가면은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타로 점집. 그런데요.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성행을 한대요. 애들이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할 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타로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복채를 내고 점을 치는 친구들이 하도 많으니까 대학로에 점집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대요. 지금요. 다 뭐를 의미합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거 신경도 안 쓸 것 같으면요. 제사 왜 지냅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사 왜 지냈어요? 지금까지? 아,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진짜 부모님 너무 사랑해서 제사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요. 그건요. 회초리 맞을 일이에요. 왜 회초리 맞은지 아세요? 부모님 1년에 한 번 찾아가가지고 밥 한 끼 사드리고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나쁘끄러운 말 아닙니까? 부모님 진짜 사랑하면요,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낼 게 아니라 하루 3끼 1년 365일 지내야죠. 밥상 차려 올려야죠, 매일마다.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밥 한 끼 차려놓고 부모님 사랑한대. 근데 그거는요, 꼬박꼬박 지켜요. 뭔 일이 있어도 지켜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거짓말 하지 맙시다. 솔직해집시다.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거 안 했다가는 다리몽댕이 부러지고 인생 작살 날까봐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 왜 지내는 거예요? 그 효도 때문에 지내는 겁니까? 물론 효도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사는요. 절대로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지냅니다.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거 안 했다가는 인생 절단 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도요. 다 뭐냐? 보험이에요. 보험. 내 인생을 위한 보험일 뿐인 거예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나 큰일 나니까. 저거 안 했다가는 부모님이 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거 손 댑니다. 사람들이요. 제사를 안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 탁 무너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뭐 생각해요? 제사 지내야 되겠다. 부모님이 노하셨다. 밥상 안 차렸더니 부모님이 노하셨다. 제사 지내야 되겠다. 자기 인생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구정인데 시골 다 내려가십니까? 내려가십니까? 저는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진짜 기빵맹이 한 대씩 올려 붙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구정인데 부모님 좀 찾아뵙고 소고기 좀 사드리고 그죠? 할매들 집에서요
방 불도 안 떼요. 왜 안 떼는지 아세요? 그거 다 아들 돈이잖아. 방에 불도 안 떼고요.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고 패딩 입고 자고 있어요. 패딩 입고. 패딩 입고 이게 두꺼운 소미불 덮고 주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런 거에 눌리면 가실 수도 있어. 근데 방에 불을 못 떼. 왜? 아들 돈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좀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전기세 걱정 안 하고 배고픈 거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게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그게 효도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번 차려놓고 부모님 아이고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서 제사 한번 지내면 그게 여러분들 효도입니까? 근데 사실은 내 인생 잘 되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을 찾는데 자꾸만 오답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둘 셋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는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깎아놓고 차려놓고 빌고 절하고 하면요, 그곳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무리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존재라면은요,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제사 지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사상 차려놓고 깎아놓고 절하고 빌고 드리는 이 모든 행위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 땅 떠나갑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은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인생,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 떠나갈 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유, 진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고, 우리가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 성경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왕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이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요,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말들을요,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귀한 날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영접 기도문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가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입니다. 불신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요, 기도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영적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합니다. 보름달 뜨면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기도 하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할 때도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사람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고요. 돌, 나무에 절하면서 기도하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동물에게도 절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다는 사실. 응답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응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드렸고, 살인자, 거짓말장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고통, 재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응답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묘호랑객교 했는데 갑자기 암덩어리가 떠나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남묘호랑객교만 하고 살겠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는데 성공해가지고 이런 거부가 되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저도 그랬는데 인생 쫄딱 망해가지고 다 박살 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방법이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절대 찾지 못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하나님 뭐하러 찾아요? 그냥 이미 만족할 만한데. 근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저도 인생 다 무너진 그때서야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저처럼 다 박살나고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멀쩡할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고통,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재앙은 뭐냐?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재앙이죠. 하나님 자녀의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요. 기도하는 적에 하나님 성령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셨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늘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는 귀한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